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을레강변에서 본 환상에 대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상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 모양 같은 것이 그 앞에 섰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크게 외쳤는데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천사장에게 명령하는 사람 모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 이는 과연 누구시겠는가?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해석해준 이 환상의 의미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하나님이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은 지금 주전 6세기경의 사람이고 이 환상에서 중심이 되는 이 작은 뿔로 나오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대략 주전 2세기경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 4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나중에 나타난 털이 맞는 순염소는 이 헬라 왕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헬라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털이 맞는 순염소 눈 사이에 나 있는 큰 뿔은 헬라의 그 첫 번째 왕이다. 즉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내 나라가 일어날 것이지만 알렉산더 대왕만큼 크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큰 뿔이 떨어지고 나서 네 뿔이 났다. 그런데 그 네 뿔이 이전 뿔만 못하다라는 얘기를 환상으로 이렇게 해석을 가브리엘 천사장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한 뿔이 나는데 그것이 이제 한 왕이죠.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고 그 권세가 강하여 엄청난 파괴행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네가 간직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서 다니엘이 환상의 내용이 너무 두려워서 오늘 27절 마지막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알았다라고 그랬어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장차 다가올 이 큰 박해를 생각하면 당장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만한 왕이 일어나면 큰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고거든요. 오늘 여기 작은 뿔로 계속해서 두 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준 미리 알려준 이 작은 뿔 이 사람은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안티오쿠스의 악행은
이 성경의 외경 중에 하나인 마카베우스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은 66권이 정경이라고 합니다. 예, 캐논, 정경이라고 하는 66권만 우리는 보고,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 외에 또 정경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참고로 해서 보는 외경이란 것들이 이제 같이 있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 마카베우스가 있습니다. 마카베우스서가 있는데, 마카베우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을 때 거기에 반기를 들고 나중에 그것을 탈원했던 사람이 이 마카베우스. 그 사람을 우리가 그 마카비라고도 하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이 마카베우스라는 곳에 이 안티오쿠스의 4세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에피파네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불렀고, 그 이름은 신의 현신, 신의 현현, 신이 나타났다, 내가 신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헬라 왕 중에서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한 첫 왕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악행이 이 마카베우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티오쿠스는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갔다. 그는 무엄하게도 성전 깊숙이 들어가서 금, 은은 물론이고 값비싼 기물들을 빼앗고 찾아내는 대로 모두 약탈하였다.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 오만불선한 욕설을 남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진리는 땅에 떨어졌다는 다니엘서의 표현은 마카베우스가 기록한 이 안티오쿠스의 악행에 상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우리 본문 중에서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런 환상의 계시가 있었는데, 이게 이 진리는 이게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죠. 이것을 다 훼손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카베우스는 여기서 기록하기를 이 안티쿠스가 여기에 쳐들어와서는 율법서는 발견되는 대로 다 찢어 불살라버렸다라고 다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역사자료에 의하면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가 이제 이집트를 쳐들어갔습니다.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로마의 망신을 당했는데, 그때가 기원전 168년이었습니다. 자, 이집트를 공격하려고 가는 길에 한 늙은 로마의 대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 안티오쿠스에게 당장 물러나라 라는 로마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바닥에다가 선을 딱 그어놓고서는 이 선을 넘기 전에 나에게 로마의 전달을 당신의 대답을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제 물러났는데, 이게 본인에게는 큰 망신이고 이제 굴욕이 된 거예요. 자, 이때 예루살렘에서는 안티오쿠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라는 헛소문이 돌고 있었고, 또 자기네끼리 큰 격변이 벌어졌는데, 안티오쿠스를 지지하던 그 무리가 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홧김에 대학살을 저질렀는데 단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보이는 대로 어른, 아이, 여자 상관없이 모조리 다 죽였는데 사흘 만에 8만 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 관습대로 아들에게 할례를 시킨 그런 엄마들은 다 잡아다가 아기와 함께 성벽에서 밀어 떨어뜨리기까지 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 후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방인들은 모두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다. 왕은 또 사신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여러 도시에 보내어 다음과 같은 칙령을 내렸다. 유다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 교회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마카베오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45년 기슬레우월 15일에 안티오쿠스 왕은 번제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을 세웠다. 그러자 사람들은 유다의 근방 여러 도시에 이교 제단을 세우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율법서를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지키거나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왕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였다. 그들은 여러 도시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왕명을 위반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매달 잡아들여 모질게 학대하였다. 매달 25일에는 옛 제단 위에 새로 세운 제단에 희생제물을 바쳤다. 이게 마카베우스 거기에 나오는 글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계시를 하셨을까? 왜 여러 제국들이 계속 일어날 때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또 유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통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안티오쿠스 4세 때는 큰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제사가 금지되고 모독을 당하고 이런 어려운 대환난을 겪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도 큰 환난과 박해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신의 현현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비꼬아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마네스는 무슨 뜻이냐면 미친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친놈으로 불리는 이런 미친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게 행한 잔악한 일들이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카베오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미치광이 학살자가 저지른 무서운 탄압을 이기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했어요. 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날이 정말 기쁘고 기념비적인 축제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때를 우리 성경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새로 생긴 수전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 그래서 이때가 음력으로 따지면은 우리 성탄절이 있는 12월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즐길 때 이 사람들은 하누카 축제를 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 인사로 유대인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해피 하누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죠.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런 축제처럼 우리 젊은이들이 무슨 의미인지도 상관없이 그냥 할로윈 때 그냥 축제를 즐기는 것처럼 그런 유대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유대인들, 그 자기들의 신앙의 정통성을,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남의 얘기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제압약살 사건 같은 것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만세 운동 이후에 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주민들, 이런 사람들 제압리 교회에다가 불러 모으고서 불을 질러 넣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또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했고, 또 인민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북으로 쫓겨 나갈 때 보이는 대로 만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고 납치했다는,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학살하고 납치했다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발표가 얼마 전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도 쪽에 가면은 그 인민군들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유적지처럼 그 교회들이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 그러나 또 이렇게 박해받는 곳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일들은 이 당시에 이런 예고된 그런 대환란 시대 마지막 때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마지막 때에 또 일어날 수 있는 대환란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사장 가브리엘을 시켜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게 했는데,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 내다보고 계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피파네스와 같은 인물은 크고 작게 어디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이런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권력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죽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고, 지금도 이런 기독교 최대 박해국은 북한입니다. 변함없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북한이에요. 바로 우리 지척이 있는 우리의 또 믿음의 형제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비웃는 직장에서의 상관이나 또 유력 인사가 우리에게는 에피파네일 수도 있고, 교회를 조롱하는 언론이나 대중매체나 대중들이 우리에게 에피파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예 대놓고 박해하는 나라에서 오히려는 그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평안한 곳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신앙의 어려움이 박해가 아니라 유혹입니다. 미혹이에요. 그래서 평안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에 있는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결국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것을 다시 다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그 상급을 받을 것이니 담대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과 환상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꿈꾸면서 모든 어려운 훈련을, 그런 지옥훈련이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감내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반드시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주시고 생명 주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떤 불리한 상황과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밖의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안한 생활 속에서 오히려 미혹과 유혹과 편안한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신앙을 등진 부유함과 안락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로 우리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주클럽 가정예배를 통해서 또 분명한 신앙 가치관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또 세워지고 전승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전세대 연합 찬양 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또 그런 귀한 시간 은혜 부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병실에 있는 환우들 우리 주변에 가정에 있는 환우들 또 여러분의 아픈 부위를 위해서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